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봄나들이 가느라고 예배 안 올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봄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멋진 한몸 공동체 이촌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 마지막인데요. 우리 좀 띄워주세요. 퀴즈는 우리 이거 끝나고 2단원, 이게 2단원인데요. 저희 성경 전체 통독으로 봤을 때 2단원인데 출애굽기 2월 20일 3주차 하고 4, 5, 6차까지 우리 여호수아 24장까지 마치고 퀴즈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여호수아 24장까지 통독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이 다 전체 통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통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읽는 중심으로 함께 다음 달도 우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아주 많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는데 5살 때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5살에 잃어버리고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이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이 아이는 5살에 길을 잃고 고아원에 버려졌죠. 이 고아원에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때 청소년 때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며 아들을 찾고 있었지만 고아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죠. 이 아이가 유리방황하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또 미성년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서 나쁜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어울리며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깡패들과 함께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어디 서울의 어떤 부분에 대해 거기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법적인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이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시도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은 아이를 자신의 처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죠. 아이를 그동안 나쁜 곳에서 있었던 아이지만 그 아이를 새롭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모님과 살아가는 삶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는 늦잠을 자고 학교를 가지 않고 또 나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고 다닙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었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도도 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소개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친해지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아이가 보통 고집스러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옛 친구들을 만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을 만나 함께 살게 되었지만 예전의 습관, 예전의 삶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삶의 양식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보고 배웠던 것이 애굽의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던 옛사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도대체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놓고 어디를 간 거야?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박수치고 춤을 추고 사람들과 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이 장면을 보고 말씀하신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캐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농경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우리 소가 콧뚜레를 해서 코를 이렇게 뚫는데요. 멍에를 이때 씌웁니다. 그런데 이 콧뚜레를 할 때 소들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나요? 난리가 나죠. 이거 안 하려고 콧뚜레를 뚫지 않으려고 반발을 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것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하는 캐쉐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셀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멍청해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출애굽기를 계속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지를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믿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엄마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목이 뻣뻣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상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을 3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3살 버릇이 80가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특히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절대 저의 말, 그분의 말에 제가 수용하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나의 생각, 나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질병을 가진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급하게 판단하고 그 40일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들어 다시 자신의 습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묵혀있던 그 습관을 다시 보고 배운 대로 그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최고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십계명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을 준비해 오라 하셔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이 백성들을 이 백성은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 짜잔 나타난 모세가 바로 이 장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죠. 모세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을 포기하는 바에는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야, 모세의 이런 반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꽁무니 뺐죠? 저는 안 돼요. 저는 말이 어눌해서 절대 안 가요. 절대 못 가요. 했던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모세가 왜 이런 리더십을 보일까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십자가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중재하셨던 것 같이 모세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사장, 강력한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40일 동안 밤낮 주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2박 3일만 먹고 자도 엄청 친해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40일 동안 계속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을 만나니 속사람이 변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다시 다짐을 하십니다. 이제 34장에서 우리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요. 이때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34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성막 안에 언약궤, 떡상, 번제단, 물두멍 등등을 어떻게 성막을 건축해야 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착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때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임명된 공사 총감독이 2명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이때 광야 생활에서 1년이 지날 때까지 한 7, 8개월 정도 걸리는 대공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100% 백성들이 기부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단의 조치, 이것은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신이라, 와, 금송아지가 신이야 라고 어리석게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야, 그건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막 사건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체험 교육이었습니다. 34절과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은 단순히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막 아니라 딴 데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성막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스러운 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소라는 개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몸소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장소이죠. 그래서 현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므로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회사를 가면 회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카페를 가면 카페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던 신약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열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임재하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텐데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보면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가 나갑니다. 이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막 때문이에요. 성막이 앞에서 주둔하여 군대가 가면 그 전쟁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와, 저들의 신이 가장 강력하다. 저들의 신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죠. 성도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우리 축구가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죠?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선수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홀딩 미드필더라고 하죠. 축구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미드필더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저희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네,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었죠. 성막은 그 경기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키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성막이야말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를 이끄는 아주 주춧돌이 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이스라엘 앞으로 삶 속에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36절, 37절,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서라 하면 서야 하는 지표였습니다.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랠리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차는요, 2명의 사람이 함께 조를 이루어서 운전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페이스 노트라고 불리는 방향 키를 잡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페이스 노트는 자신이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랠리는 주어진 구간을 최소의 시간에 주파한 차량이 바로 우승하는 경주인데요, 속도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 랠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을 정하는 페이스 노트입니다.
만약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가는데 그것이 결승점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겠지요. 이처럼 페이스 노트가 굉장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 줄 때, 잘 방향을 결정해 줄 때 속도가 함께 더불어 승리를 이끄는 경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갈 방향을 모르고 달려만 간다면 이 랠리를 탄 자동차들은 죽음에 이릅니다. 운전자는 항상 옆에서 제시하고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속도를 내는 랠리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그 방향을 들으며 속도를 냅니다. 우리의 삶에도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방향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빠르게 낸다 해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시기에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은 최종 목적지가 결승점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실패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막,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는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에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도를 내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를 잘 살피고 주님 원하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날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을 마음속에 품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저는 사실 기도가 지금 고백이지만 한 15분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막 5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죠? 네. 저는 진짜 솔직히 목사지만 말씀 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10분, 15분이면 끝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름 한번 쫙 부르고 나면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속사람이 저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함으로 굉장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저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가 2주 동안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시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2시간에 졸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짜 반백년 살아있는 목사가 살면서 기도를 2시간 했다는 게 저는 놀란데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못했던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진짜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 기도를 한 10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건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수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건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계속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하고 저도 놀랬잖아요. 물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좋은 걸 사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께서 깊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가사를 준비했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신 그 성막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찬양, 반응하는 기도, 반응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다른 신이 아닌 오직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과 하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없어서.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여자 자매님들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능력의 주님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서 잡고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이 이 이천동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 구석구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의 삶의 모든 안면에 성막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